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의 미스터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령산의 겨울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 추위는 살을 애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억과 양심,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까지 함께 얼려버린다. 눈은 두텁게 쌓이지 않지만 바람은 늘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오래된 한숨, 미처 부르지 못한 이름들, 그리고 산에 남아 돌아가지 못한 것들의 숨결을 나는 도시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썩어가던 시간과 언제부터인지 반복되기 시작한 꿈에서 도망치듯 서류상으로 나는 민속신앙을 조사하는 자유기고가였지만 사실 나 자신도 왜 이곳으로 와야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꿈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풍경을 보았을 뿐이다. 눈 덮인 숲, 꺼지지 않는 모닥불,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 버스는 하루 2번뿐이었다. 마지막 종점에서 내려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는 금세 산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용해졌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도로 옆에 기울어진 나무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바랜 먹글씨로 적힌 이름, 천목리. 국경과 가까운 이 마을은 지도에서도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마을은 산의 그늘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낮은 기와지붕들 사이로 얇은 연기만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바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조차 이곳에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의미였다.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마을 어귀에서였다. 강무지는 집 앞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쇠와 숫돌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일정했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그는 나를 보아도 놀라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오늘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루 늦었군. 그의 첫 마디였다. 나는 당황해 되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강무지는 칼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집요하게. 철령제는 어젯밤이었어.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음에도 이유 없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실내는 어두웠고 나무와 영이 그리고 오래된 피냄새와도 비슷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사냥용 덫과 말린 짐승 가죽, 빛이 바랜 황색 부적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백령산의 숲에 대해 묻자 강무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대답을 고민하는 침묵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데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 마을에서 사냥꾼들이 절대 혼자 숲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짐승 때문이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더는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나뭇가지들이 지붕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눈을 밟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집 앞에서 멈추는 소리까지 분명히 들렸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그러나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문 앞에 남아 있었다. 다음날 새벽 강무지는 나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없이 앞서 걸었고 나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숲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사라졌다. 새도, 짐승도 바람조차도 숨을 죽였다. 그는 한 공터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 한석이 그들을 만났지. 그들이 누구입니까?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3개의 둥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앉아 있었던 자리처럼.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만 눈이 녹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는데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숲에서는 죽은 자들이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무진은 공터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너무 오래 보면 안 되는 것이라도 되는 듯.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말없이 숲을 빠져나왔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한석의 이야기를 꺼냈다. 불은 약하게 피워졌고 방 안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한석은 욕심이 많은 아이였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 말하는 듯 건조했다. 한석은 마을에 시집온 젊은 사내였다. 도시에서 몇 해를 살다 내려온 그는 자신이 산과 숲을 안다고 믿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나 제사, 산을 대하는 예를 미신쯤으로 여겼다. 특히 혼자 사냥에 나가지 말라는 규칙을 비웃었다.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던 얼굴을 강무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만 한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애써 불안해하지 않으려 했다. 산은 늘 사람을 삼키다 토해내는 곳이었고 이번에도 그러길 바랐을 뿐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거세졌다. 한석은 방향을 잃었고 발자국은 곧 눈에 묻혔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질 즈음 그는 빛을 보았다. 숲 한가운데 있을 리 없는 모닥불이었다. 불 옆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건네고 말린 고기를 나눠주었다. 불은 이상하게도 연기가 나지 않았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쪽으로 가면 산을 나갈 수 있다. 그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길을 가리켰다. 그 순간 한석은 안도했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잠들었다. 아침이 왔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눈 위에 남아있던 것은 불자국이 아니라 짐승의 발자국과 피였다. 한석은 시체들 사이에서 깨어났다. 모두 사냥꾼들이었고 몸은 찢기고 부러져 있었다. 그중 3명의 얼굴이 전날 밤 불 옆에 앉아있던 남자들과 같았다. 한석은 비명을 지르며 산을 빠져나왔고 이후 다시는 총을 들지 않았다. 그는 살았지만 늘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강무진은 이야기를 멈추고 불을 껐다. 그날 이후로 산은 더 예민해졌어. 그의 말은 곧 사실이 되었다. 몇 해 뒤 천목리에는 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쓰러지고 이유 없이 죽었다. 짐승은 마을 가까이 내려왔고 아이들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대신 검은 것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천령을 찾았다. 천령은 이 마을을 지켜온 존재였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신앙으로 산과 하늘 사이에 머무는 수호령이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중개자가 있었으니 윤화인이었다. 윤화인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아이였을 때부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천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무당이 되었고 마을은 그녀를 통해 평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균열을 품는다. 윤화인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천령의 힘을 빌려 운명을 바꾸려 했고 점차 다른 주문과 다른 존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제사는 어긋났고 하늘은 침묵했다. 병은 심해졌고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윤화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철령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밤마다 울부짖었고 꿈속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대가를 요구했다. 마침내 숲 깊은 곳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자였고 철령의 변질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더러운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다. 의식은 혹독했고 피를 요구했다. 윤화인은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철령은 봉인되었다. 산은 다시 침묵했고 눈은 정상적으로 녹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이야기를 마치며 나를 보았다. 신은 인간을 지키지만 인간은 늘 신을 망친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숲속에서 모닥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발자국만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천목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이 마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혹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바람은 다시 산 쪽에서 불어왔고 나는 잠결에 여러 번 이름을 불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분명 한국어였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발음과는 달랐다.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 기억으로만 소리를 만드는 목소리였다. 강무진은 더 이상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해야 할 말을 모두 끝낸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렀다. 칼도 갈지 않았고 덫도 손보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작은 제기 하나를 꺼내 혼자 술을 따르고 아무도 없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무엇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특히 윤화인의 집 근처를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죽은 뒤 그 집은 비워졌지만 밤이 되면 창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가다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개들은 그 방향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다. 나는 어느 날 밤 결국 그 집으로 향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땅은 얼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차가웠고 오래된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무당의 집답게 벽에는 여러 겹의 부적과 깨진 방울, 닳아버린 북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나무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곳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돌아보자 강무진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철령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봉인됐을 뿐이지. 기억 속에 그는 말했다. 철령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태어나고 욕망으로 자란다고. 윤화인이 죽은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것을 붙잡아 두고 있다고. 그래서 산은 여전히 사람을 시험하고 숲에서는 가끔 불이 켜진다고. 한석이 본 것도 네가 꿈에서 본 것도 다 같은 거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숲 가장자리까지 갔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정말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바람이 없는데도 불꽃은 흔들렸고 그 주변에는 아무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산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다만 인간이 남긴 것을 그대로 비춘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천목리를 떠났다.
버스는 여전히 하루 2번뿐이었고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이는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령산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높아 보였다. 혹은 내가 더 작아진 것인지도 몰랐다. 도시로 돌아온 지금도 나는 겨울밤이면 가끔 같은 꿈을 꾼다. 눈 덮인 숲, 꺼지지 않는 모닥불, 그리고 그 불을 둘러싼 빈 자리들. 그 자리는 늘 3개였다. 그리고 가끔 4번째 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는 아직 비어있지만 오래 비워두지는 않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꿈에서 늘 깨어난다. 땀에 젖은 채로. 그리고 잠시 동안 내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도시의 겨울은 백령산의 겨울과 달랐다. 차가운 공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피부에서 멈췄다. 기억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밤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이유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천목리를 떠난 뒤로 몇 주가 흘렀을 즈음 강무진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전화도 문자도 아닌 송을 씌었다. 봉투에는 보낸 이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주소는 없었다. 종이는 오래된 한지였고 냄새는 산속의 연기와 비슷했다. 내용은 짧았다. 산이 다시 부르고 있다. 이번에는 불이 4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손에서 편지를 떨어뜨렸다. 4번째 자리, 꿈에서 보았던 그 자리였다. 나는 애써 의미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날 밤 바로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불이 더 가까웠고 눈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땅이 젖어 있었고 타는 냄새 속에 피 비슷한 향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뉴스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국경 인근 산촌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익숙했다. 낮은 기와지붕 그리고 뒤로 보이는 산의 능선, 백령산이었다. 나는 결국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천목리는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더 말수가 줄었고 강무진의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에게 물었지만 그는 산에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초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자 숲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4개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돌아가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숲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모닥불 주변에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3 자리는 익숙했고 하나는 새 것처럼 보였다. 눈 위에 남아있던 발자국은 4 방향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철령은 봉인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꾼 것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기억을 전달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의 자리를 보여주고 선택하게 만드는 존재로. 불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미 누군가는 앉아 있다는 것을. 강무진일 수도, 이름 없는 실종자일 수도, 혹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윤화인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바람이 불자 불꽃이 흔들렸다. 그림자는 여전히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겨울밤에 있다면 창밖을 한번 보기를 권한다. 숲이 보이지 않더라도 불빛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보이느냐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다. 나는 모닥불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불길은 나를 재촉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다만 일정한 호흡으로 타올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연습해온 것처럼.
네 번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가장 선명했다. 눈 위의 흔적은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았고 발자국의 끝은 모두 그 자리로 향해 있었다. 나는 강무진의 말을 떠올렸다. 신은 인간을 지키지만 인간은 늘 신을 망친다. 그러나 어쩌면 더 정확한 말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신을 만들고 신에게 역할을 맡긴다. 그 역할이 다했을 때, 혹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욕망을 쏟아부었을 때, 신은 다른 역할로 바뀐다. 보호에서 시험으로, 인도에서 기억으로, 불 옆에서 나는 낮게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어라기보다 호흡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입이 아니라 숲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별은 없었고 구름도 없었다. 대신 검은 공간이 깊게 열려 있었다. 내려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다. 후회, 두려움, 이름 붙이지 못한 죄책감 같은 것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강무진의 송을씨는 마지막 줄에서 유난히 눌려 있었다. 불이 4개다. 그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자리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누군가는 앉아야 하고 누군가는 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앉지 않았다. 대신 불 옆에 편지를 놓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불길이 순간 높아지더니 이내 잦아들었다.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허락도 거부도 아니었다. 단지 기록이었다. 내가 왔고 보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기록.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눈이었다. 땅에 닿자마자 녹았고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다. 마을의 불빛은 멀리서도 보이지 않았다. 천목리는 다시 산의 그늘로 들어갔다. 도시로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낮에 문득문득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서게 된다. 카페의 창가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겨울 산이 그려진 광고판 앞에서.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을 살핀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비어 있다면 왜 비어 있는지. 이 이야기는 경고가 아니다. 전설도 아니다. 다만 기록이다. 어떤 산이 있었고 어떤 불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미뤘는지에 대한,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에 대한. 만약 언젠가 겨울밤 이유 없이 숲 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는 발걸음을 세어보라. 당신의 것이 몇 번째인지,